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읽어오라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렸고요. 그래도 너무 잘하는 본문이어서 우리 21절부터 31절까지 21절부터 31절까지만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허물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덮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을 뒤로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들을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을 죽어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큰 일이 없으시면 한 장씩 읽어 오시죠. 그냥 말을 안 해도 한 장 정도씩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계명일 땐 10계명 나가면 이제 하나씩 해야 되니까 조금 더디게 가겠지만 웬만하면 한 장씩 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절부터 출애굽기는 6월절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좀 하나씩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월절은 10번째 재앙을 이제 당해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 10번째 재앙이 들어올 때 첫째 된 것을 다 죽이려 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죽음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냐의 문제를 좀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살펴볼 수 있어요. 어떻게 대신 피를 흘려서 이런 느낌을 좀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가 형벌을 당하심으로 그의 피로 그로 인해 죄 사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6월절 이제 절기를 열 재앙과 함께 10번째 재앙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마치 우리가 죽은 것처럼 여겨주시는 게 그 6월절 사건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죠. 지난주에는 이제 무교절과 처음 난 것들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어디에 있으며 신자의 삶은 어떠한 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 된 자들의 삶과
그들의 주권에 대한 문제를 다룬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은 이제 유교병을 먹지 말라는 얘기죠. 누룩. 애굽에 있을 때의 누룩을 다 버리고 그때의 삶들, 그때의 유혹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들을 다 버리고 나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거를 다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네들의 주인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됐음을 기억해라. 애굽에 종살이 하던 자들한테 자유가 주어졌고 자유가 주어진 자가 여호와의 종이 된 거예요. 약간 죄와 사망의 종된 자들한테 자유를 부여해서 예수 안으로 옮겨진 것. 이러한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의 삶을 버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누가 주인인지를 살펴보는 것. 이것이 무교절과 처음 난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거보다 더 유명한 장면이죠. 누구나 다 아는, 영화로도 나오는, 영화로도 많이 나왔던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게, 구원이라는 게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그림을 그리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4장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좀 우리에게 이루어졌는가, 그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이었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가 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좀 배경을 좀 보여주는 거야. 이 사건의 하나의 배경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출애굽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는 거죠. 명령하여,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하로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바다가 있고 믹돌이 있는 것 같아요. 믹돌이라는 성읍이 있는 것 같고 그 사이에 있는 거죠. 그 사이에, 맞죠?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이라는 장막, 목초지가 있는 거. 목초지. 그러니까 지금 믹돌이라는 성읍이 있고 그 뒤에 비아히롯이라는 목초지가 있고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 건너편에 바알스본이라는, 왜냐면 바알스본은 맞은편 바닷가라고 그러니까 바닷가 맞은편이라고 보이겠죠. 바알스본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에는 사실 비아히롯에 장막을 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이걸 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해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잠깐 휴식을 취하게 하는 거죠. 그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모습을 보니까 바로가 보기에는 그 얘기들이 약간 광야에 갇힌 것처럼 보이는 거야. 잠깐 쉬고 있는 거. 사실 잠깐 쉬는 것도 이상합니다. 출애굽해가지고 빨리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잠깐 그 자리에 머무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는 그 모습을 보고 좀 광야에 갇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의 마음이 좀 완악해졌습니다. 열 재앙이 다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갔어. 조금 평안해졌겠죠. 평안해지니 나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약간 좀 다시 아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게 해서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바로가 이제 잡아오고 싶은 거예요. 잡아오고 싶은 거죠. 그런데 완악하게 하시고 이 사건, 바로가 잡으려고 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잠깐 멈춰선 것도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이 여호와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을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했어요.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이제 바로가 이제 병거를 모읍니다. 군대를 모으는 거예요. 군대를 모아요. 병거도 모으고 뭐 마병도 모아요. 나중에 보면 지휘관들도 다 모아서 군대를 모아서 이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이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봇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친데 미치니라. 예. 지금 이게 여기까지가 뭐 배경인 것 같아요. 배경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그 바다 앞에 장막을 친 거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쫓고 나오니까 아까워. 종살이하고 그들이 지금 막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람도 많고 다시 데려오려고, 아니면은 이제 겁을 줘가지고 뭐 한 30%는 죽이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오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군대는 아주 그 규모가 굉장히 커요. 병력을 갖춘 거예요. 선발된 병거 600대. 병거가 그런 거예요. 그 배너 같은 영화 보면, 예, 말이랑 이렇게 막 전차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게 뛰어가는 거랑, 그 다음에 마병. 근데 옛날에 그 전차 하나가 거의 뭐 100명급의 한 그 전투력을 갖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슷해요. 우리나라 현재도 전투력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아파치 한 대가 대대병력이라고 얘기하죠. 헬리콥터, 그 국군 헬리콥터 한 대가 한 대대 전력이라고 이야기해요. 대대면은 몇 명이 있냐면은 한 400에서 500명 있는 전력이라고 얘기하는 한 대가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만큼 많은 군대를 데리고, 병력을 데리고, 전투력을 가지고 지금 쫓아가서 해변 앞까지 붙은 상태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아주 우리 유식한 말로 진퇴양난이다, 뭐 사면초가다, 뭐 이런 얘기를 쓸 수 있겠죠. 앞으로 가면 뭐요? 홍해가 나를 잡고 있는 거야. 뒤로 가면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 중. 옆으로 가면 되지 않아요? 옆으로 가는 게 어딨어? 이렇게 써면 되는 건데. 옆으로 가도 다 어차피 홍해고.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홍해. 뒤로 가면은 이제 군대. 사실 이렇게 보면 앞으로 가면 죽는 거고 뒤로 가면 다시 종살이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거야. 어딜 가도 죽음과 같은 나날들을 겪게 되는 상황. 지금 그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죽는 거. 전쟁, 뭐, 군사들이 아니니까, 군사들한테 대들어서 죽든, 물에 빠져 죽든, 아니면 항복하고 다시
종살이를 하든.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거의 선택권이 없었던 거예요. 없던 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바다에 빠져 죽는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애굽의 종살이를 하겠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상황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뭐 거의 다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울부짖고 여호와께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잃은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죠. 뒤에서 그 군사들이 거의 끝까지 따라 붙었는데 두려웠죠.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되게 약간 돌려서 까는 약간 이런 느낌이죠.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 데리고 나왔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에 있었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어찌 거기서 못 죽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다시 사실 차라리 거기서 종살이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에서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에 있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들다고 막 소리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본문 보면은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신음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었다 이런 얘기를요 그 애굽에 살 때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신음소리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이 있었고 고통이 좀 더해졌죠. 계속 뭐 처음에는 그만 뭐 건물 뭐 짓고 막 돌만 만들려고 하다가 그다음에 재료까지 사라고 하고 막 고통이 뭐 날로 불어났어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뭐 그거를 다 잊고 다시 가겠다. 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전히 죄의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자들인 거죠. 그런 자들한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약간 오늘 본문의 거의 주제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부터 가만히 서서 너네들 여호와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한번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네들을 출애굽 시키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도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았냐. 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 군대가 따라온들 지금 오늘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을 봐라.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구원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지 너희 바라봐라 이렇게 해줘.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한테 어떻게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으로 가라. 앞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죠. 홍해 쪽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홍해 쪽으로 가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홍해 쪽으로 가. 그리고 모세야, 너가 지팡이를 내밀면 홍해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내고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뒤를 따라올 것이다. 그때에도 애굽의 군대들은 뒤를 따라올 거야. 근데 내가 완악한 그들의 마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따라오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18절에 내가 바로와 그와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 들어오는 순간 걔네들은 여호와께서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호와인 줄 어떻게 알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곳에 들어가 아마도 애굽 사람들은 죽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따라왔잖아요. 9가지 재앙이나 다 거부하며 마음을 돌렸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의 본인의 모습을 나타내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행할 거니까 너네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 앞으로 가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잠깐 이제 머물러 대기할 때 애굽 백성이 쫓아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19절 20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으로 그 뒤로 옮겼어. 그러니까 앞에 가던 사자와 구름 기둥이 뒤로 가요. 이제 뒤로 가. 그래서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 저쪽에는 구름과 흑막이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고, 그러니까 일단 일정한 사정거리를 유지해서 지금 그 상태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진짜 따라오고 광팍하게 따라왔는데 사실 붙을 수 있는데 얘기하는 그 시간 뭐 좀 내면서 뒤로 구름길을 뒤로 옮겨서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따라붙지 못하도록 딱 경계를 치시는 거예요. 경계를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실제로 벌어져요. 이게 아주 지금 유명한 사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죠. 홍해를 건너는 거. 그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온 거잖아요. 이게 뭐야? 이집트의 왕자. 이집트의 왕자. 맞죠? 이런 게 애니메이션으로 나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극적이고 애니메이션화, 영화화 하기에 매우 좋기 때문에 그래. 이 장면 자체가 그만큼 스케일이 있고 그만큼 이게 아주 큰 역사와 큰 기적이라는 거죠. 큰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의 큰 동품을 밤새도록 바닷물에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의 마른 땅이 됩니다.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말 그대로 지팡이를 내미니까 이제 물이 갈라졌어요. 물이 갈라지면은 진흙이 돼야 되는데 땅이 말랐어요. 왜 말랐어? 이게 뭐야? 가라고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 홍해를 건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바다가 갈라지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이거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죠. 밀물과 썰물 때 땅이 드러나서 섬에 가는 데 있잖아.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거다라고 막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제로 벌어진 일이 실제로 그 물이 갈라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가 이제 밀물섬으로서 갈라져서 이렇게 길이 원래 생기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기에는 22절이 이제 말이 안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이 그들 좌우에 벽이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갈라져서 물이 벽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 예? 물이 벽으로 서 있는 거야. 이런 걸 이제 천연 아쿠아리움 이런 느낌이잖아. 물고기들이 옆에 있는 거잖아. 이게 갈라져 땅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갈라져서 벽을 섰다는 얘기는 투명하게 그 안이 보이면서 그 길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 여호와의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마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옴지라. 홍해가 갈라져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길 건너가니까 따라가던 애굽의 군대들도 어떻게 돼요? 따라가던 애굽의 군대들도 물이 갈라졌네. 이스라엘 백성 건너는데 자 잡으러 가자 라고 겁도 없이 그 자리를 들어오게 되는 거죠.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24절 이렇게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로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애국 백성들이 그 물로 들어갔을 때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잘 보이지도 않고 어둡고 또 번거 바퀴가 막 빠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도망하자. 도망을 가야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도망가려는 찰나에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위해 다시 흐르게 하라. 갈라진 물을 다시 흐르게 하는 거야. 아직 애굽의 군대들이 물 안에 있을 때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이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들을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더라.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쫓던 애굽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사실 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여전히 좌우에 물이 벽이 되어 건넜고,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한테는 물이 다시 흐르게 된 거야. 다 죽은 거야. 이게 이제 홍해를 건너는 큰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정말 정예 부대 군대를 다 잃은 거죠. 다 잃었어요. 애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목적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결론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어떠한 구약과 신약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구약은 어떠한 스토리로 신약의 어떠한 단어를 스토리로 보여주는 경향이 좀 있어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건지를 유월절 전체를 경험을 하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더 깊이 이해하게, 아니면 좀 풍성하게 이해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는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한마디 이야기한 것을 구약에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는 사건으로 그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 풍성하게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이제부터 보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너희들 이제부터 앉아서 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건지에 대해서 스토리와 하나의 장면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토리를 약간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약간 이 영화로 만든 이유도 다 그런 거죠. 그림을 그리듯이 이 장면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사실 눈앞에 죽음을 두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보시죠. 앞에 바다가 펼쳐지고 자기를 죽이려는 군대가 막 오고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스스로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시간이 지날수록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 믿음을 잘 보이면 또 뭔가 이제 그래도 믿었으니까 이런 얘기라도 할 텐데 자격도 없어요. 계속 원망해요. 원망. 이러려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 자격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 원망만 하고 있는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바다가 갈라져. 바다가 갈라져.
뭐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일들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바다가 갈라진다니까. 바다가 갈라져.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 바다가 갈라지고 그 길로 약속된 땅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군대들은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그러나 그 길을 지나가죠. 그 군대들 따라오지만 물이 다시 차기 시작해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먼 것부터 이렇게 아니 가까운 부터 이렇게 따라오는 걔네들한테는 물이 막 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그 건너편 땅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애굽 백성들이 바다에 다 몰살당하고 죽음을 맞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영어로 생각하면 건너편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건너편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쭉 오잖아. 근데 여러분 그 바다가 깊죠. 깊어요. 물이 싹 없어진 게 아니잖아. 물이 싹 없어진 게 아니야. 지평선에서 일자로 보면은 물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간다고 이렇게 오는 거잖아. 사람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막 그 애굽 백성들도 들어가는 것까지 봤는데 저쪽에 물이 이렇게 닫혀. 그래서 죽었구나 생각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짜자잔 하면서 올라오는 거야. 우리는 살았어.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 거야. 옆으로 봅시다. 옆으로 보면은 이렇게 바다에 그냥 바다 쫙. 바다에서 사람들 바다에 빠져서 들어가. 근데 애굽 백성도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는 거야. 이런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사건을요, 많은 학자들이요, 세례, 침례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죽었다가 물에 빠졌다가 이 사람은 죽은 거야. 그리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침례, 물에 빠져서 죽었다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앞에 가도 죽고 뒤에 가도 죽고 사면초가, 이러한 백성들이 자신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셨다는 거.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다 죽는 것을 보고, 원래 사실 물이 왔을 때 자기들도 죽었어야 하지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큰 능력으로 인하여서. 멋있게 등장하며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렇게 수장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구원이 어떤 거냐 이렇게 얘기할 때, 죽어 마땅한 사람, 아니 이제 죽음을 거의 이제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 아니 이거는 이미 죽은 거지. 이미 죽은 거. 근데 자격도 없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신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 백성,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란 이유로 그들을 살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위협을 가하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죽이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홍해의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정말 생명의 위협에서부터 벗어났다고 우리가 생각하냐는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 믿으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구원이 얼마나 하찮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어떤 일이냐면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 죽음 가운데서 다시 생명을 얻는 이런 일. 그들로 안에서 있어서 주고 마땅한 사람인데 이렇게 끌어올려서 구원해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으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져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었던 너희를. 이미 죽어있던 자들을 살려낸 거. 이미 죽어서 영원히 죽음으로 가고 있는 자들한테 새 생명이 주어진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영이 죽었는데 살아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왜? 그 별일이 일어난 것 같지 않거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별일이 일어난 것 같지 않아서 조금씩 그 구원의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에게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예수님께 내리시고 그를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가운데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구원을 바라본 거죠. 이렇게 바라봤죠. 구원을 바라본 거예요.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다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인 거예요. 어떻게 사셔야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그의 안에서 이렇게 살아 숨쉬며 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를 찬양하는 것. 기도하며 그에게 간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가 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이게 우리한테 기적이 일어난 거라니까. 홍해에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목숨이 살아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한테 기적이 일어난 거라니까요. 근데 여전히 그게 기적인지 뭔지 알지도 못하고 그 죽음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애굽에 있었으면 그래도 살았을 텐데 종으로서 힘들었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구원이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 힘있게 희망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내 상태와 내 자신을 너무 뭐랄까 비판하거나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환경을 이미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안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더 감사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